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리를 계속 지금 3장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라는 것과 그리고 전도를 하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지켜갈 계명이요 또 생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365일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한다 하고 계속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을 하죠.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360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정말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360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은 여러분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냥 낮이나 밤이나 뭐 환자든 침상에 있든 간에 어디든 숨을 쉬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침이 없어요. 기도는 언제나 다, 기도를 제한할 수 없어요. 로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뭐 침상에서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들은 언제나 호흡처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유일한 호흡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360을 호흡하듯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구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주님과의 교제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4시간 365일 호흡처럼 주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본 뜻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했을까?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했을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2절 한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이 기도의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가 여러분, 나의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내가 진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는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표현. 감사가 진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나무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돼요. 예. 모든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그래서 감사 기도가요 100% 주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6장에 보면 엄청난 위기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사자굴에서 해서 건지시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대승리의 승리를 주시고,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이 사자굴에서 저를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를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기도가 능력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기도를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내가 믿으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감사 기도를 그냥 온 몸으로 이렇게 배웠던 몇 번의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예지 다니는 복지관을 한번 아내를 따라서 간 적이 있어요. 복지관을 갔는데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지가 아주 어릴 때 복지관을 갔는데, 제가 이제 복지관에 1층 복도를 쭉 구경을 했어요. 거기 게시판이 쭉 있는데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들의 소원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어머니들의 소원들을 그린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우리 아이가 나에게 엄마라고만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 엄마, 아빠. 어떤 어머니는요, 학교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아이가 혼자서 걸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이 쭉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눈물이 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로 감사함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잠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잡시던 밤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갔어요. 너희들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이게 막 콜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린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 말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예.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예. 그래서 아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거든요. 육신에는 여러분 죄악의 본능이 있어요. 이게 이것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무나 말씀 안 하세요? 물리적인 시간이거든요. 적어도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장로, 안수, 목사, 선교사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요 다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안에 우리 속사람이 있거든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사역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때는 계속 깨어 기도하라, 계속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농부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추수 때가 되는데 알곡사에 막 가라지가 막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납니까? 그때 주인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망치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하나님의 성업들을 복음 전파를 망치는 거예요. 언제? 잠자는 동안에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동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참 귀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일꾼들이에요. 기도의 용사들이 다 지켜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실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마지막 골로새 교회를 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다음 세대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는 다 부흥을 경험했어요. 기도의 영광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새벽 예배 기도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할까? 이 자리를 누가 지켜갈 것인가? 다 영적인 깊은 잠에 다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딸내미도 철석까지 나하고 약속했는데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안 나왔네. 어제는 겨우 나왔는데 참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약속을 해도 못 이겨 이게. 자, 우리 한 절 더 봐요. 자, 우리 이제 기도를 할 때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로마 감옥에서 좀 뭐 건져달라,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또 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 너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전도의 문이 열리면 거기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깨달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안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막 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그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여셨는데 거기에 14개 소수 민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을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길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확 여신 다음에 거기에 이미 영식을 작정한 신명을 다 불러다 놓고 복음을 듣게 해서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이 막 부흥성회를 할 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여셨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어요.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기도는 전도의 문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해 주고 깨달아 줘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요,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또다 그랬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평행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시로 그리스도 비밀인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너의 삶의 자리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분명히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에 전도 한 명도 못해요. 해보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다쳤어.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이 평생 우리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 택한 백성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